제목은 기도원의 300용사입니다. 우리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룻발이라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단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자르는 자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대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5절부터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도원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피타고라스가 누군지 아시죠? 피타고라스는 수학자요 철학자의 종교가입니다. 근데 은밀한 집회도 연 기록이 나오는데 제가 2011년도에 프리메이슨 회당에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것은 피타고라스가 프리메이슨의 단원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플라톤에게 영향을 주고 또 그 다음에 유클리드를 거쳐가지고 근대까지 영향을 끼쳤던 자가 바로 피타고라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피타고라스는요 만물의 근원을 넘버로 봤어요. 숫자로 봤습니다. 그래서 수학의 귀한 공이 컸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수학에서 배웠듯이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우리가 그래서 배우게 됐던 겁니다. 근데 피타고라스는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을 지배할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숫자의 신이다 라고 예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숫자의 군대, 더 많은 숫자의 무기, 더 많은 숫자의 골드, 금이 있으면은 이런 자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겁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이치에 맞는 말입니다. 합당한 말입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뭔가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사기 7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32,000명이라도 부족한 숫자인데요 너무 많다고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두려워 떠는 자들 돌아가라고 했는데 32,000명 중에서 두려워 떠는 자가 돌아간 숫자가 22,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10,000명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다고 다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후까지 남은 300명을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기도원의 300용사들 그들은 누군가 오늘 특별히 이제 재직 임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과 연결해서
지난주 주일까지 우리가 사사리 읽었어요. 근데 제가 주일날 설교는 여러분이 읽는 성경 가운데서 설교를 지금 택해서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든 여러분이 성경을 읽게 만들려고 제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 가운데 또 이것이 우리 교회에 또 뭐나 만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들, 그들은 누구인가? 제가 세 단계를 통해서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그 많은 이스라엘 지원병들을 그대로 돌려보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스스로 자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돌려보냈다고 말씀합니다. 즉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300명과 32,000명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32,000명으로 승리했다면요, 나름대로 할 말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자랑할 만한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디안 연합군의 정확한 숫자는 사사기 7장이 나오지 않고 사사기 8장이 나오는데,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이들의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0여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죽은 자가 12만 명이고요, 아직 남은 자도 15,000명이나 남았다고 해서 13만 5천 명 대 300명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남은 자 15,000명만 해도 300명의 50배가 됩니다. 여러분, 32,000명과 13만 5천 명이 싸워도 숫자적으로는 열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많다고 다 돌려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0명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300명은 절대로 승산이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300명과 13만 5천이 싸울 수 있냐니까요. 절대로 승산이 불가능한 숫자요. 승리의 원인을 절대로 사람의 숫자나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는 숫자가 300명이라는 겁니다. 이 300명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숫자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하기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레미야 50장 31절에도 말씀하기를요,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공동 번역에 참 재밌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 우쭐대던 것들아, 내가 너희를 대적하리라. 나 만군의 야훼가 주권자로서 선언한다. 너희의 날 천벌 받을 그때가 오고야 말았다. 교만한 자는 천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되는 게 좀 우습기도 하지만 저는 읽으면서요, 야, 굉장히 강하게 표현됐네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엘서 4장 8절과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걸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깨닫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요, 많은 영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걸 제가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이 안에도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을 거라는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여러분을 넣는 이유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골탕 먹이려고 넣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임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근데 제가 깨닫고 나니까 그 세월을 지나면서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닫고 나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교만함을 없애고 낮추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깨닫고 나니까요, 어떤 환경이 와도 저는 이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든다면 누굴 들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은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대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재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여러분 삶이 좀 비참해 보이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 밖으로 볼 때.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서 1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은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나를 눈물로 그냥 새벽부터 애들 자고 있는데 상관하지 않고 그냥 키보드로 치면서 찬양을 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절만만 같이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심한 고난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1절 딱 한 절만 한번 같이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중심을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찬양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 속에는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은혜를 누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심한 고난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용서받을 수 없는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잊지를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그 고난에 좌절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누리고 체험한 자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시작을 한번 보세요. 교만한 자의 모습으로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교 직전의 모습을 봤더니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말씀하기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에 가면 갈수록 깊이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의 고백은 뭐냐면 이 땅에서 가장 겸손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위치를 보게 되면은요, 내 의가 얼마나 더럽고 내 의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의 빛을 체험하고 주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내 의가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방해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더해서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I am the worst.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깨달아갔던 거예요. 이게 저의 또 고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발견하면은요, 여러분이 그 고난이 축복의 환경으로 바뀌는 축복이 말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마지막까지 남은 300용사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겸손함을 하나님께 쓰임받나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받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부족함만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족을 알기에 강하신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뢰할 줄 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34장 7절에는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모세가 120까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시기는요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0년, 40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 40년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I am somebody. 모세가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여겼던 시절이 모세의 처음 40년입니다. 왜요?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웠어요. 모세는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애굽 사람에게 학대받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 순간부터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40년 동안을 이제 하나님께 뭔가를 배우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I am nobody,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배운 기간이 광야 40년 기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의 처음 40년이 여러분도 이런 시기절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뭔가 여러분이 배우고 말씀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뭔가 능력이 있다면 I am somebody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기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요, 이 시기는 아직 주님을 만난 시기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광야의 그 훈련을 통해서,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는 시간이 온다고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애굽의 왕자로 자랐어요. 근데 40년 동안 양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양들의 매매하는 것을 양들을 끌고 다니면서 미디안 광야 전역을 다녔던 것이 모세입니다. 얼마나 자잘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두른 자입니다. 쓰실 사람은 쓰시고 보낼 사람은 보내라고 할 정도로 낮아진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께 붙들린 단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I am somebody, I am nobody에서 I am God's body, 하나님의 종으로 붙들림 받는 시기가 마지막 40년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펼치셨다는 겁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이제 3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7장 9절에 말씀하기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기드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라는 겁니다. 내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맡겼다. 너희들이 300명이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 적군을 맡겼다. 이 말씀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믿는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 갑자기 300명은 강력한 군사가 됐다는 거. 할렐루야. 강력한 군사가 될지어다. 단지 300명일지라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 300명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멸절시켰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강한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주 앞에 엎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할 줄 아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로 설 수 있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이 기도원의 300용사들은요 작은 일에 신실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사기 7장 5절 6절에 말씀하기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러분 최종적으로 300명을 어떻게 선발했죠? 그들은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다. 어떤 과정이죠? 물을 마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물을 마시겠는데 두 가지로 쫙 갈라집니다. 여러분 당시에 어떤 문화를 조금 알아야 되는 게, 당시의 유대인과 아라비아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깨에다 짐을 지고 이렇게 이동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는 약탈자들이가 도둑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너무 지칠 때는요 등에 짐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물을 갖다가 왜냐면 너무 목이 마르니까. 근데 약탈자가 많다 보니까 어떤 한 부류는 등을 내려놓지 않고, 등에 짐을 내려놓지 않고 서서 물을 떠가지고 사방을 보면서 물을 마셨던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봤더니 사사기 7장 5절 6절을 봤더니, 다시 한번 5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근데 여러분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가 9,700명이나 됐던 거예요. 근데 그 9,700명은 다 돌려보내고 좌우를 살피며 물을 마셔서 300명만을 들어서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멸절시켰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들이 받았던 이 시험은요 아주 미미한 겁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이에요. 단지 물을 마시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흥미로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으면서도요 시험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정말 어떤 일은 귀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어떤 일은 그저 그런 일처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일은 다 귀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팀 너무나 찬양의 은혜가 되죠. 이렇게 영광받는 찬양팀도 있습니다. 근데 은밀히 숨어 사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전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가 알아줘서 전도하나요? 토요일 날이면은 저 한인마켓 가서 항상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그것도 젊지 않은 나이 드신 분들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주보 만드는 일, 또 뒤에서 지금 이 마이크 소리가 잘 나오게 음향을 만지고 있고요. 또 주방 봉사를 합니다. 셋업을 합니다. 또 강대상에 물을 갖다 주는 이 일도 수많은 일들이 교회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작든 크든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 일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작은, 그 보잘것없는 일 같아 보이지만은 그 같은 일에서 성실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일의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마시는 일이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아요. 그런데요 거기서부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은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세웠는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번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했던 왕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왜 선택했는지를,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죠. 70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다윗을 취했나 했더니 양의 우리에서 하나님께서 취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1절.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걸 세번역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본래 뭐 하던 사람이죠?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양무리를 치는 걸 보니까 너무 성실하게 잘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생각했던 겁니다. 내가 저 성실한 다윗에게 내 민족을 맡겨도 무방하겠다고 하나님은 생각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다윗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 70여 절의 성경은 이 다윗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냐면요, 7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걸 세번역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양을 칠 때, 즉 조그만 일을 할 때 그 성실한 모습에서 민족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지극히 작은 일, 그 지극히 작은 것, 즉 주의 일로 알고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로 알고 신실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지극히 작은 일에 긴장의 띠를 풀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탄의 강교함을 안다면요,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자,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300명이 누굽니까? 그들은 긴장을 풀지 않고 경계태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병사들은요, 그 긴장의 띠를 쉽게 풀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쓰시지 않았어요. 누굴 쓰셨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만 쓰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재직으로 세워진 여러분들이고 오늘 워싱턴 배단위교 여러분들 미션입니다. 사랑하는 워싱턴 배단위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고 미미한 일이라고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미한 작은 일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고 우리의 놀라운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지혜로운 워싱턴 배단위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재직으로 임명된 분들은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세 번째는
작은 일에 신실한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승리는 사람의 많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 워싱턴 배단위의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